내 인생에 꼭 만나야 될 8사람,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에 걸쳐서 내 인생에 정말 내가 꼭 만나야 될 8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날인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은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졸업장보다 독서하는 습관은 더 중요합니다. 책 속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만나야 될 8사람. 어떤 사람들일까? 성경에 나와 있는 독서 불패라는 책을 쓴 김정진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전쟁터에서도 끊임없이 독서를 한 독서의 광입니다. 황작이 되기 전 이집트 원정 전쟁에 나가면서 1000여 권의 책을 싣고 전쟁터로 나간 사람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고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 그는 역시 링컨 대통령입니다. 어린 시절 일터에 나갈 때 아버지가 책을 읽은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삽을 들고 따라오라고 하실 때마다 책을 주머니에 숨겨놓고 또 등에다 숨겨서 틈틈이 책을 보는 독서의 광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조선시대 임금은 세종대왕입니다. 이 세종은 지나친 독서로 눈병이 자주 났는데 그 와중에도 책을 읽고 또 읽기에 주변에 걱정을 끼쳤다고 합니다. 발명왕이 누구입니까? 에디슨입니다. 미국의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의 도서관을 통째로 다 읽어낼 정도의 독서의 광이었다고 합니다. 자, 중국의 지도자 마오쩌둥은 매번 비서관들에게 책 제목을 적어 메모를 남기고 읽은 책조와 안 읽은 책을 정리해 놓은 노트책이 여러 권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 속에서 이 조우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책, 그런 책은 바로 성경일 것입니다. 성경. 자,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일생에 꼭 만나야 될 8사람,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6사람의 얘기를 했습니다. 6사람. 그 6사람이 누구였을까? 그 첫 번째가 이드로였어요. 이드로는 코치입니다. 상담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이런 참 좋은 어르신을 만나는 것이죠.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내가 다 자녀도 처자도 다 맡겨줄 테니까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라, 이렇게 얘기한 이드로가. 자, 두 번째는 요나단이었습니다. 친구입니다. 목숨을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이 친구를 꼭 만나야 합니다. 좋은 친구. 이 친구가 있으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단입니다. 나단은 교정해주는 영적 아버지죠. 선지자입니다. 나의 잘못을 조심스럽게 지적해주는 사람이죠. 내게는 이런 나단 같은 스승이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영적인 믿음의 자녀이면서 제자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복음의 길을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또 내가 전수해주고 내가 키워내는 제자입니다. 제자가 있어야 합니다. 참, 제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 중에 보통 행복이 아닙니다. 또 5번째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벤토고 스승인데 이 사람은 선교사였습니다. 전 세계를 품는 비전을 가진 선교사였습니다. 전 세계를 품는 사람. 제가 지난 새벽에 조지 바우어에 관한 얘기했습니다. 조지 바우어. 강의를 하는데 이 잠바가 전부 다
이게 지구본이에요. 우리가 막 좀 졸고 강의하는 사람이 그러면 막 옷을 이렇게 제껴요. 막 지구본이야 다. 전부 다. 넥타이 지구본이. 또 많은 사람이 또 제대로 막 못하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바지를 막 이렇게 쭉 올려요. 그러면 양말 지구본이에요. 그리고 막 땀을 빨빨 흘리면서 막 복음을 전가하고 세계 선교를 막 외치다가 막 화가 나면요. 협디를 풀어요. 협디가 전부 다 지구본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래요. 팬티도 지구본이라고 그래요. 진짜예요. 진짜. 런닝에서 팬츠까지 다. 물론 팬티는 내가 안 봤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마다 그냥 막 불이 콱콱 부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의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 그런 바울 같은 복음의 스승, 세계 비전을 가진 사람들 만나야 되죠. 6번째는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격려자고 신원 보증인으로 그런 데다 자기는 어두움이 되고 바울이 빛나는 사람이 되도록 배경이 되어준 사람입니다. 자, 이제 6사람을 얘기했어요. 6사람 얘기했는데 이제 7번째는 여성입니다. 여성. 꼭 만나야 될 여성이 누굴까?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이 드보라는 어떤 사람인가?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칭찬해줍니다. 자신감을 불어넣어줍니다.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여인입니다. 여인. 드보라는 가나안과의 전쟁에 나가는 바락에게 이런 귀한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는 바락, 거대한 가나안 군대와 싸움에서 위축되고 염려, 걱정, 절망하는 부하 바락에게 여성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가 싸워라. 너는 싸울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그렇게 권면을 해주는 거죠. 자꾸만 바락이 이제 거절을 해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도저히 못 싸워요. 근데 이 바락이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무슨 조건이? 만약 드보라 당신과 함께 간다면 저는 가겠습니다.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좀 지켜봐 주세요. 이때마다 이 드보라의 반응입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힘을 주면서 사사기 5장에 보면 칭찬을 해주고 신앙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내가 아픔도 함께 하겠다. 고통도 함께 하겠다. 등 뒤에서 너를 도와주고 지켜주겠다. 끝까지 보호해주겠다. 생사고락을 내가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생명력을 불어주는 거예요. 잘할 수 있다고 확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신앙으로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시를 지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기를 올려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뒷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연약한 여인인데 말이에요. 엄청난 힘을 준 것입니다. 오늘 저는 양문교회 공영준 목사님 아내가 되신 우리 고영희 사모님 임종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목사님과 73세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죠. 목사님 저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영준이라고 하는 참 부족한 사람, 이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 그 천사가 자기 아내다 그랬습니다. 자기 아내. 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고등학교 다닐 때 점심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고등학교 겨우 졸업하고는 책은 파는 외판원이었는데 그 가난한 사람, 돈이 없어서 야간학교 다니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아내를 만났다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제주 곳인데 아주 부유한 가정, 거기는 신앙이 아주 좋습니다. 그때 당시 제 한양대 약대를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빈민촌에서 6일 약국을 늘 다녔습니다. 빈민촌에서.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그때 사모님이 이제 약을 파셨어요. 근데 보면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쫙. 왜요? 사모님 바카스 같은 걸 공짜로 주세요. 늘 줄고 있어요. 그래서 6일 약국이 있어요, 약국이. 이 약국을 통해서 결국은 집을 사면 그 집을 또 팔아가지고 목사님이 교회에 바쳤습니다. 두 번째 집도 팔아서 바쳤습니다. 세 번째 집도 팔아서 바치려고 하니까 사모님이 집을 나가 버리셨어요. 한 달 만에 돌아오셨어요. 세 번째 집을 또 팔아 바쳤습니다. 참, 목사님이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다.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은 공영준 목사님은 드보라 같은 사람을 만난 거죠.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드보라의 역할을 해주고 누가 나의 등 뒤에서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면서 보호해주고 지속적으로 칭찬해주는 드보라. 이 드보라가 어떤 사람에게는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여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교회 권사님이 될 수 있고 그런 거죠. 이 드보라를 꼭 만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8번째, 우리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은 누굴까? 이사갈입니다. 이사갈. 세상의 징조와 변화를 가르쳐주는 미래를 보는 해안을 가지고 상황을 바르게 분별하는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사갈입니다. 역대상 12장 30장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세상 돌아가는 걸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그랬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전쟁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땅을 일구면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 이 토라에 정통한 사람들이 바로 이사갈 지파입니다. 자, 이사갈 지파의 손은 땅을 파고 있지만 그의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열심이고 말씀 그대로 살고 이 말씀의 핵심을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사람들. 그래서 손과 머리로는 다윗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사갈 지파였습니다. 자, 언제 무엇을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 시대를 보는 지혜와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졌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일깨워주고 어떤 길로 가야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바른 길을 제시하고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보고 사울이 아닌 다윗을 따르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를 위해서 성경도 많이 알면서 해안을 가진 사람이 우리들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24장 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는가?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고린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사갈이 필요합니다. 이사갈. 시대를 알고 미리 내다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사갈은 우유부단하리만큼 여유롭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갔다 그래요. 자, 오늘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주는 환상의 팀, 8명의 동역자가 필요하다. 정말 복 중의 복은 뭘까? 만남의 복이다 그랬습니다. 만남의 복.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만남의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만남의 복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 이제 여러분 보면 주여 8명의 귀한 동역자를 주소서 그랬어요. 8명. 이거 그동안에 설교했던 것에 전부 다 요약입니다. 이게. 자, 우리 한번 이 기도를 한번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목 주여 8명의 귀한 동역자를 주소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1번 이제 제가 먼저 할 때 여러분 이런 사람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아멘 하는 거예요. 2번 여러분이 읽고 또 아멘 하고 주여 이드로와 같은 동역자를 주시옵소서.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곁에서 받아주고 격려해주고 믿어주는 이드로와 같은 동역자, 나를 위해 평화를 빌어주는 사람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요나단 같은 동역자를 보내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추하고 더러움까지도 다 벗겨놓고 보여주고 말하고 부탁할 수 있는, 목숨을 걸 수 있는 친구를 허락하소서. 아멘. 여러분 꼭 이런 친구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친구가 아내도 되고 남편도 되고 또 다 그런 거죠. 세 번째, 주여 나단 같은 동역자를 주시옵소서. 나의 허물과 죄악을 정확히 지적해주고 충고해 줄 수 있는 영적 아버지와 같은 분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를 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함께하고 내 뒤를 이어갈 영적인 자녀이자 상속자, 제자를 키우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바울 같은 동역자를 주시옵소서. 나를 본받아라 말하며 내가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멘토이자 나의 갈 길을 인도해주는 스승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바나바와 같은 동역자를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주연이 아닌 조연의 길을 선택하고 무대 뒤에 섬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무대 뒤에 영웅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드보라 같은 동역자를 주시옵소서. 나를 칭찬하며 뒤에서 밀어주고 확신을 주는 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사갈과 같은 동역자를 주시옵소서. 미래를 예측하고 조언해주는 사람들, 시대를 앞서 보는 해안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상황과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꼭 만나야 될 8명 중 누군가 없더라도 낙심치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사람을 만나는 것이나 다름이 없음을 믿고 주님께 주신 지혜와 보화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골로새 2장 3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자, 10번 여러분 하겠습니다. 주여 보혜사 성령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등 뒤에서 바로 앞에서 바로 옆에서 늘 도와주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외적인 환경과 조건에 굴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0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을 부와 기와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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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8명의 귀한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이런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8명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 만남을 원하는 사람의 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만남의 축복 여러분에게 있도록 꼭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귀한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비전을 가지고 일하고 그래야 꿈꾸는 것입니다.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